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각자같이 갈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치기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일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두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내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또 주머니에 쏘고 손에 물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더라. 다윗을 보고 업신여리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이 작은 그 재주와 그 진실을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나와서 너를 지키니 내가 너를 쳐서 오른복을 들고 블레셋의 죄를 거두는 중의 죄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용당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은 분리해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다윗과 용사를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사람들은 사라의 장막에서부터 아드와 이것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한 번에 그냥 쭉 다루는 게 우리가
살펴보는데 좀 더 용이할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본문을 좀 길게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승우가 오늘 이야기 누구랑 누가 싸운 이야기일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죠.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주하나, 다윗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오. 그럼 주한이가 이걸 맞춰보자. 그래서 돌멩이를 어디에 맞췄을까요? 주한이 형 빨리 이야기해. 주한이 형도 하나 맞춰야 돼. 그러면 이마에 돌멩이를 맞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대답할 기회를 줘야 말해. 주한이 대변인이 많구만. 주한이 대변인들이 많아. 주한이 좋겠어. 자, 그러면 다윗은 왜 골리앗을 싸워서 죽였을까? 이랑이 왜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에 죽였다. 맞습니까? 스무기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고, 또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미 이렇게 잘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죠. 이미 만천하에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는지도 잘 나와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이야기는 크게 다룰 게 없어 보입니다. 그죠? 별로 다룰 이야기가 없어. 왜냐면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아주 세세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오늘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또 우리가 배울 점은 또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또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되돌아가 보면, 다윗은 처음부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왔나요? 정아랑 씨 어떻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내가 골리앗 죽여야지, 내가 골리앗하고 한번 싸워야지 하고 전쟁터에 나왔어요? 그럼 뭐하러 왔어요 여기? 형들이 먹어야 될 식량을 전해주러 왔어. 그죠? 원래 다윗이 하는 일은 뭡니까? 원래 다윗의 직업은 뭐예요? 양치기. 맞아. 방패칼. 방패칼이야? 그렇지. 방패칼도 나중에 쓰죠. 그죠? 네, 좋습니다. 원래 다윗이 하는 일은 목동의 일이에요. 목동의 일. 목동이 하는 일이 아까 뭐라 했어요? 양도 치고 염소도 치고. 친다는 말은 때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그죠? 보살핀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승욱이나 주한이나 우리 우진이, 현우, 하랑이, 이랑이, 채윤이, 휘주, 간주, 은채, 은율이 이렇게 보살펴 주시듯이 이렇게 보살피는 걸 친다고 해. 가끔씩 아빠 엄마는 진짜 치고 싶을 때도 있어. 사실 너희를 진짜 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사실 그 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새로운 일을 주었죠. 가서 얼른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형들이 먹어야 하는 식량을 네가 가서 가져다 줘. 그래서 볶은 곡식들과 또 뭐 치즈, 떡 이런 것들을 막 짊어지고 10km가 넘는 그런 먼 거리를 다윗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착을 해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큰일이 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도착하기 전에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용맹하게 잘 맞서 싸우고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겠지만,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블레셋 군대에서 대표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을 딱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쵸, 골리앗이요. 골리앗이 덩치가 컸을까 작았을까? 덩치가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딱 마주보면서, 야,
너희들 대표 한 사람 나와. 나하고 한번 붙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들의 노예가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들의 노예가 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이 많았을까? 전쟁터에는 아이들 못 나갑니다. 원래 현우는 전쟁터 나가면 안 돼. 알겠지? 알겠지? 집에 숨어 있어야 돼. 알았어? 그래. 아빠는 전쟁터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네, 아빠는 민방이라서 끌려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아까 1학년 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병사들만 놀리고 조롱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도 막 욕하면서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우리 사울 왕이 어떤 보상을 주기로 했나요?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저 나쁜 놈이 어디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욕을 하나요?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네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어떤 소년이 한 사람이 와서 지금 저 골리앗의 횡포에 대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내가 저놈을 쓰러뜨려야겠다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대견했던 거예요. 그 소년을 내게로 불러와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로 불려갑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저 블레셋 장수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왕의 종인 작은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다윗아, 야, 너는 어린 소년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너만 할 때부터, 아니, 너보다 더 어릴 때부터 전쟁을 경험한 아주 베테랑 장수야. 아주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그런 덩치도 크고 힘도 센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본문에 보면 오늘 34절, 35절,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34, 35,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러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시여, 원래 제가 하는 일은 목동일입니다. 저는 원래 목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자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 땅에는 옛날에는 사자들도 많이 살았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멸종이 됐습니다. 사자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기 시작하면서 사자들이 많이 사냥당하고 막 이렇게 몰려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사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살았을 이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땅에는 사자가 돌아다녔어요. 실제로. 마치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가 있었던 것처럼 호랑이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나라에 호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동물원에 있죠. 동물원에 있는데 동물원 밖에 나가면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지. 그죠? 꿈에서 나타났어요?
알겠어요.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치 호랑이가 멸종당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땅에 지금은 사자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사자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레바논 저 산지에 가면 곰이 아직 살고 있어요. 무서워. 그런데 다윗이 목자 일을 하다가 사자와 곰을 마주한 적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자와 곰을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사자랑 곰이랑 마주 싸울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약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려고 할 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막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막 양떼를 막 찢어발기고 막 엉망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새끼 한 마리 물어가는 거야. 새끼 한 마리 물어가는 거면 목자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이득입니다. 왜요? 그 한 마리 그냥 새끼 한 마리 물어가는 거는 사실 양떼나 이런 가축떼를 몰 때가 엄청나게 많이 몰고 다니기 때문에 최소 막 100마리, 200마리 몰고 다니기 때문에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정도 물어가는 거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 양떼가 다 그냥 보존될 수 있다면 목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쫓아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 한 마리를 구원하려고 사자와 맞서 싸우고 곰과 맞서 싸우고 심지어 그 사자와 곰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보면요. 누가 진짜 용사인지가 사실은 여기서 나타나요. 여러분 골리앗이 싸움을 잘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골리앗보다 사실은 다윗이 훨씬 용사입니다. 실제로도 다윗이 훨씬 용사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제 저는 제가 격투기 종목들을 이렇게 막 오랫동안 수련을 해오고 있잖아요. 격투기를 제일 잘하기에 이상적인 체격이 있어요. 그게요, 177cm에서 한 180cm 정도 사이의 체격입니다. 그걸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신체가 둔화됩니다. 그래서 헤비급 우리 파이터들은 사실 속도가 느리죠. 그죠? 속도가 제일 빠른 사람들은 170 초반에서 후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가장 기민하게 움직이고 가장 체력도 좋아요. 심지어 골리앗 어떻습니까? 초슈퍼 헤비급이죠. 엄청 크지. 골리앗 같은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덩치 크고 물론 힘도 세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세도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못 맞추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다 피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은 사실 딱 전시용 파이터들입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네, 전시용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딱 나서가지고 그 큰 덩치에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그런 갑주를 딱 갖춰있고 우리 소위 말하는 가오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수십 킬로의 그 갑주를 지가 차고 있으면 지도 움직이기 힘들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수십 킬로의 갑주를 차고 막 칼을 휘두르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골리앗 그렇게 못합니다. 실제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용맹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미 실전에서 드러난 사람입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골리앗과 싸우는 게 쉬울까요? 다윗 입장에서는 골리앗이 훨씬 약한 상대예요. 사자와 곰에 비하면.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그 일에서도 이미 최선을 다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양의 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도 자기는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목숨을 못 걸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거에 목숨 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목숨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작아 보이는 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에도 소위 말하는 충성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큰 일 앞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달려들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상투적으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도 맡긴다고요? 큰 일도 맡긴다고. 우리가 보통은 그런 수사법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열정 페이, 소위 말하는 노동 착취에 많이 사용되었었죠. 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하나님이 너한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면서 작은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양가적인 면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명제를 가지고 악용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작은 사소한 영역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평가하세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만약에 오너 입장에서 여러분, 사소한 거에도 성의를 다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부업으로 복싱장에서 이제 지도자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코치를 하다 보면 저는 약간 어떨 때는 중간 관리자 비슷한 입장이 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다른 코치들이 다 어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서브 코치를 드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체육관에서. 그러면 그런 사소한 거 본다고요. 중간 관리자도 그런 걸 본다고요. 하물며 이야기를 좀 이따 우리가 하겠지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일상의 아주 작고 사소한 영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일일이 체크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아이는 진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양의 그 어린 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친구인데, 그럼 저런 아이에게 내 백성을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당연히 하시지 않겠어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실제로 사울에게 맡겨졌던 그 나라를 다윗에게 하나님은 맡기시죠. 참 희한한 게,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들, 그 왕들을 가리키는 메타포, 소위 말하는 상징이 뭐였냐면요, 바로 목자였어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그 함무라비 왕도 그렇고, 사르곤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굉장히 정치나 이런 나라를 크게 잘 만들고 잘 다스렸던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면 다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에 빗대서 표현하냐면, 나는 백성들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 왕들이 그런 목자의 마인드를 가졌을까?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자의 탈을 쓴 이리떼와 같은, 늑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양들을 잡아먹고 그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고대 세계에서도 진짜 가장 이상적인 왕의 그런 이미지에 딱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다윗이 지금 스스로 증거를 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말에 사울이 설득이 돼버려요. 사울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어린 친구가 내가 저 블레셋 장수랑 싸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야, 니는 안 돼.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니를 저기 전쟁터에 저 골리앗 앞으로 내보낼 수 없다. 그거는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보면 참 쪽팔리는 일이야.
너보다 큰 사람들도 많고 너보다 전쟁을 많이 친 사람들도 있고 나도 있고 아브넬도 있고 역전의 용사들도 많은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우리 소위 말하는 듣보잡인 이 다윗을 그 군대에 이렇게 대표로 내보낸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쪽팔리는 일이거든요, 왕 입장에서는. 근데 사울이 설득이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의 어떤 면모를 볼 수 있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묘사했던 몇 가지 표현들이 있죠. 우리 이 본문 앞에 보면. 구변에 능한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다윗이 실제로 진짜 그 구변에 능했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을 설득해버리고. 다윗이 이때 이 다윗의 수사법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물며 저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놈도 내가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이 하물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하물며라는 표현이요, 구약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엄청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칼 바호메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요 나중에 누가 그대로 받아서 쓰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A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러이러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표현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사법이었다고 해요. 이걸 쓰면 이거는 못 이기는 거죠. 가장 설득력 있는 수사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기서 이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요, 하물며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십니다. 복음서에.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이 사자와 곰을 맞서 싸우고 이겼다는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 사울을 설득해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보내기는 보낼 텐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겉으로 보는 이 스펙 차이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시기 때문에 외모를 보니까 너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가 이미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는 나라니까 너무 무기만 봐도 너무 스펙 차이가 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뭘 하냐면 자신이 입고 있는 갑주를 벗어서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라도 입고 나가라. 이거라도 입고 나가야 좀 구색이라도 맞춰질 것 같다. 야, 네 지금 옷차림 보니까 야 이거는 야 내가 쪽팔려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약간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좀 우사스럽다. 그래서 야 내가 한번 줄 테니까. 근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에요. 사울이 지 걸 다 벗어서 죽어요. 지 갑주도 벗어주고요, 지 갑반도 벗어주고 심지어 지 칼도 줍니다. 이 말은요,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이미 다윗에게 거의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죠, 사실. 그죠?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는 딱 이걸 입어봤습니다. 근데 입어보니까 거동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겁거든요. 근데 다윗이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사자와 곰하고 싸웠을 때 내가 어떻게 싸웠나? 내가 갑옷을 필요로 했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상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사실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진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질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거의 넘겨주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다윗은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블레셋과 맞서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서 가장 비천한 직위로 살아갔을 때 자기가 썼던 그 물건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 우리가 화려한 칼을 들고 있고 우리가 무겁고 튼튼한 갑주를 입고 만약에 싸웠다면 이거 덕분이다라는 말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야, 내가 무기가 좋아서 이겼어 이번에. 야, 내가 요번에 갑옷이 튼튼해서 내가 죽을 위기 한번 넘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조차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치? 골리앗은 그런 거 입고 있었잖아.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만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어깨에 다른 짐을 짊어지고 있지 않아야 내 어깨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죠. 다윗은 그걸 절절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와 왕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가장 확실한 증거인 목자의 제구와 시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막대기와 물매를 다시 손에 집어듭니다. 가장 평범한, 가장 보잘것없는 그 무기들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가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그 마음 가운데에 저 사람 너무 화려한데 나도 좀 구색을 맞춰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나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싸움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자와 곰을 상대로 내가 싸우게 하셨던 바로 그 모습, 그 가난하고 그 보잘것없고 그 비천한 그 모습이 사실은 가장 힘있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인 나의 무기들이었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람들이요, 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막 다양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돌을 5개를 딱 들고 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윗이 쓴 건 몇 개입니까? 딱 하나 썼습니다. 하나. 그죠? 물론 그럴 수 있죠. 이거 첫 발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2번째 발, 3번째 발 계속 맞춰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돌을 5개 딱 들고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막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게 돌 5개는 오경을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보면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 장수들이 골리앗 포함해서 총 5명이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처음부터 5몸 다 죽일 생각하고 돌 5개 주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서의 저자가 명확하게 뭐 때문에 5개를 챙겼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아무튼 다윗은 그렇게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골리앗 앞에 딱 나아갔어요. 골리앗이 이제 이스라엘 군 진영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딱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제 엔간한 키가 자기만큼 큰 사람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엔간한 장소가 나오면 막 겁을 주고 막 소위 말하는 막 가오를 잡으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작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너무 작은 애가 나오는데 심지어 얘는 갑옷도 안 입고 있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해요. 저 뭐지? 저 누구야? 제가 뭐하러 나오지? 근데 딱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군 대표로 나오고 있기는 해. 그러니까 골리앗이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저런 어린애를 갖다가 지금 나한테 보내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업신여겼다라고 딱 표현했습니다. 에이, 이스라엘 저 보낼 애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어린 애 한 명 보내가지고 희생시키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고 있는 모습 가까이 오면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가관이에요. 갑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 그리고 보니까 골리앗의 눈에는 뭐만 보였냐면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짝대기만 딱 보이는 거예요.
물매는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골리앗이 화를 냅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물매는 안 보였던 거예요. 얘는. 진짜 다윗의 무기가 골리앗의 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의 무기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세상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꾸 어떤 걸 요구합니까? 야, 너희들은 왜 스펙을 왜 안 쌓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야, 너희들은 재산이 그거 가지고 그거 되겠니? 야, 너희들은 그 학벌이 그래가지고 되겠니?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무기는 사실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진짜 무기는 뭡니까? 물맷돌입니까? 물맷돌도 아니죠, 사실은. 다윗의 진짜 무기가 뭐였는지는 여기에 나옵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심지어 물맷돌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진짜 도구에 불과한 거죠. 다윗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전의 장면을 보면요. 그 전의 장면을 보면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보고 열이 받은 거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이제 빡친 거예요. 뭐 저런 애를 보내. 무기도 없고, 심지어 근데 짝대기 들고 나오네. 그러니까 골리앗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이스라엘 군대가 나를 지금 조롱하는구나. 저 어린 아이 보내가지고 쟤는 그냥 거의 나한테 죽게 만들고 짝대기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를 개 취급하는 그런 조롱을 위해서 저 아이를 보냈구나. 와, 안 되겠다. 근데 너무 열받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골리앗은 소위 아까 말한 그 전시용 장수잖아요. 골리앗은 말빨이 좀 돼야 돼.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보면 이전의 장면들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사실은 모습에도 압도당했지만 골리앗의 그 구변에도 사실은 압도를 당하고 있었어요. 야, 나와라. 한다해 하자. 지금 이 말에 사실 압도당하고 있었잖아요.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윗을 보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밥으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딱 이야기해요. 신들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겁니다. 블레셋 신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블레셋 신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이전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 신의 신전이 하나 등장을 하죠. 야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어떤 신의 신전으로 그걸 옮겼습니까? 그죠, 다곤. 블레셋이 섬기는 거의 주신은요, 이때는 바알이라기보다는 다곤입니다. 다곤. 다간이라고도 부르죠. 몰랐는데 어렸을 때 그 다간, 그죠? 만화 영화 우리가 무상신의 이름을 멋지다고 막 그러고 하는데 다간.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했는데 다곤입니다. 다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해요. 그런데 다윗은 45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너를 상대한다. 다곤과 야훼 하나님이 이제 이 전장에서 사실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사실은 다곤의 용사로 등장을 한 거고 다윗은 야훼 하나님의 용사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무엘상 4장에서 이미 사실 결판이 한번 났거든요. 누가 이겼습니까? 야훼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상을 산산조각을 냈던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곤 신이 목이 잘려서 야훼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똑같이 죽습니다. 골리앗이. 그러니까 이미 사실 이 장면은요 예견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 야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심지어 한술 더 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나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으로 제공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근데 나는 너와 블레셋 군대 전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한술 더 떠서 지금 진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구변에 능한 몸이라는 것을 몸은 아니고 구변에 능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제일 이 전쟁터에서 누가 제일 기쁨이 충만하고 신나겠습니까?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가장 지금 신이 나 있어요. 지금 누가 죽든지 간에 어쨌든 자기들한테 제공해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거잖아요. 지금 양쪽 다. 야 누가 죽든지 야 오늘 야 불태다 야 오늘 쿠쿠 한번 하는 날이다 야. 지금 근데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입장에서 다윗보다는 그래도 골리앗이 죽어주는 게 용량이 많으니까 이제 먹을 게 많이 나오니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전쟁터에서는 지금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까지도 다윗을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다윗 이겨라 제발. 오늘 뷔페 한번 하고 거하게 한번 더 파티 오늘 프리미엄 한번 하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골리앗이 앞장서기 시작하고요. 다윗이 맞서 달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그 외모를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에 보면요. 묘사했을 때 골리앗이 엄청 디테일하게 이렇게 갑옷을 챙겨 입고 있어요. 그 모습이 마치 그리스의 영웅들을 묘사하는 그 문학,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그런 문학의 표현들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골리앗이 유일하게 지금 갑옷으로 보호를 안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마예요, 이마. 그래가지고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이마에다가 정확하게 돌을 박아 넣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는 조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치사한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게임을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을 보면요, 이 근거리 딜러가 있고 원거리 딜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딜과 원딜이라고 부르는데 근딜은 뭐냐면 이제 붙어서 싸우는 칼 들고. 사실 골리앗은 근딜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 다 근거리에서 싸우는 애들인데 다윗은 누굽니까? 원거리 딜러예요, 사실. 물맷돌 던져가 맞추는 거잖아요. 치사하게 근거리에서 싸우는 애를 상대로 원거리 무기로 저격을 해가지고 헤드샷으로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무기는요, 근데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쓴 무기가 뭡니까? 물매죠. 이 물맷돌 무기로 유명한 지파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그게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의 연합군이 정면으로 전쟁을 붙여요. 내전을 붙여요, 내전. 그래서 베냐민이 진짜 멸문 직전까지 가죠. 근데 그때 베냐민에 등장했던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게 베냐민의 왼손잡이 부대들. 이 왼손잡이들인데 물매를 기가 막히게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던지면 던지는 족족 백발백중했던 부대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누가 베냐민 지파입니까, 사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 베냐민 지파의 무기를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이 가지고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울 입장에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몰랐는데 이걸.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무 치명적인 일입니다. 골리앗에게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 물매를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근데 이때 죽진 않아요. 50절에 보면 쳐 죽였다라는 표현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히브리어 특유의 과장법이고 진짜 죽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쓰러뜨렸습니다. 쓰러뜨렸는데 다윗이 실제로 골리앗을 죽인 무기는 뭡니까 그러면?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뱁니다. 그래서 다곤 신상과 같은 운명을 골리앗이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모습을 이거를 저는 참 이 대목에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좀 복잡해지는데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뺍니다. 그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하면 나중에 우리를 대적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깔보고 아니면 우리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결국은 그분들은 자기 꾀에 그냥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힘 대 힘으로 붙어가지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나 진짜 우리가 몰락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기를 하나님은 어쩌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설쳤던 그 무기 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냥 몰락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기는 하죠.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일발 한 방에 그냥 막 시원하게 이기고 그런 게 우리 인생에 잘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 과정 중에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기는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의 방식인데 확실한 게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만 이렇게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실은 십자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죽이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의 혁명이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로마 제국의 무기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감히 황제와 제국에 맞서서 네가 높아지고 싶니? 알겠어, 그럼 널 높여줄게 해가지고 높이 달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높이 달려있는 그 죄수, 이 죄수들은 보통 다 정치범입니다. 전부 로마에 저항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통은 십자가에 다 달아 죽여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달려 죽어 있는 이 사람은 높이 달려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저 땅끝까지 수치스럽게 된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역시 로마에 저항하면 안 되는 거구나. 역시 로마 제국의 힘이 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형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달아서 죽였습니다. 로마는 로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의 혁명을 실패로 만들고 예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렇게 나무에 달아서 죽여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민수기인가 보면 그렇게 나오죠. 율법에.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의 가장 강한 무기가 뭐가 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잖아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항상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 세상이 사용했던 그 방법, 그 십자가가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이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신 그 분이야말로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우주를 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원칙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이 장면을 보면서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참 사소해 보이는 이 일상에서의 우리의 하루하루 치러내는 그 전쟁의 그 기간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판단하시는 그 뭐라고 할까요? 시금석 같은 그런 날들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모습을 기준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새 굉장히 일상의 사소한 영역들을 대충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방식은 우리가 나타나고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방식으로는 절대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쓰는 이 보잘것없는 무기들, 이 물맷돌마저도 하나님의 최종 병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것을 그 싸움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마지막 그 한 방은 결국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그걸 가지고 스스로 잡아뜨리게 하는 그런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시고 그래서 참 우리가 내세울 게 참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 그런 방식으로 빚어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굳이 우리가 적용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염두에 두고 그 결정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 영역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도 다윗의 삶을 본받아야 하겠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또 한 주 그렇게 잘 살고 또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광야교회와 우리가 교회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